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또 중보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것들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지만 피조물은 아닌, 그러니까 만들어진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전체가 다 원래부터 계셨고 피조물이 아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삼위라고 했는데 1위, 2위, 3위, 3위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 1, 2, 3로 나눈 것은 서열이 있거나 순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1위, 2위, 3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서열이 없고 능력도 동일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요,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존재는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에 비하면 그 분량이 조금 적은 편이죠. 우리는 그래서 흔히 성령님과 관련해서 은사, 성령하면 은사 혹은 성령하면 능력,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떠한 하나님 인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능력 또한 힘, 도구,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며 정확하게 인격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요, 창조 전부터 성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던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 전부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기운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영, 숨결, 이런 동일하게 번역되는 단어로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즉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입의 기운으로, 성령으로 지으셨다,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천지 창조 전에도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이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도 이미 계셨고 창조 때에도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으며,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는 과정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어떤 것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개 다뤄보고자 하는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어쨌든 요약해서 핵심을 얘기해 보자면, 사람을,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을 구원해서 성화시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좀 어색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라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며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님 믿는 일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시죠? 예, 아니신가 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요, 정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기적을 원하는데, 한 영혼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누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원해서 믿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들을 전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회개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혹은 내가 믿어서 나의 그 믿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보증금, 공탁금, 첫 불입금 혹은 계약서, 계약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러면 아니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보증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가지고 의롭다 칭함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예수의 의를 옷 입었으니까 내가 재판 때에 너의 그 예수의 의로움을 보고서 너는 구원, 의롭다, 땅 이렇게 판결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칭의, 구원을 받으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 죽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 믿었는데 믿은 이후에 삶을 몇십 년 동안 살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죽음 이후에 또 재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혹시나 그 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나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비유지만 한 번 더 해보자면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하잖아요. 청약이 됐습니다. 입주를 하는데 공사하려면 기간이 남았죠. 지금 여기 아파트 많잖아요. 아이도 공사 중인데 2, 3년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무엇입니까? 계약서 아닙니까? 우리가 납입한 그 계약금 아닙니까? 그 불입금, 중도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시기가 되고 그리고 모든 금액을 다 치렀을 때 이 계약서를 들이밀면 이 집은 내 집이라는 것들이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할 수 있지만 이게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요,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할까 불안해하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 그 성화되는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을 붙잡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주신 이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확신 가운데 거하시며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때 들은 말씀, 성경을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 복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성령을 자꾸만 은사 사역과 연결시키지만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전까지는 큐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또 청년부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큐티를 하는데 1년 정도 훈련이 되면서 2년 훈련하는 가운데 큐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되게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잘 깨달아지니까 내가 똑똑한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큐티를 하는데
그전에는 큐티도 잘 되고 내가 큐티한 내용을 누군가 막 선배들이 인용해 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내가 은혜가 되고 막 좋고 기분 좋고 이랬는데, 군대에 가서 1년 2년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큐티하면서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요, 또 배움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움을 주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또한 믿는 자들의 변호사가 되고 또한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요청할 테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별개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 전전긍긍할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것이죠. 술 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술이라는 비인격이 있지만 어쨌든 뭐 그게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술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이 끊어지고 인식이 끊어지고 우리의 어떤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내 삶의 주권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것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권을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내어주지 말고, 술에게도 내어주지 말고 사단에게도 내어주지 말고 네 인생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요,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막 찬양하면서 마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성령 충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맥락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해 보자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듯, 하나님이 언제고 너 지금 이것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상태가 되면 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고 찬양할 때 즐거울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감정이나 기분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며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근거해서 매일 매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매순간 길을 걸으며 차를 타며
또한 집안일을 하며 또한 일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